오늘부터 에스더를 끝나고 골로새서를 좀 새롭게 좀 시작을 합니다.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의 성경이 끝나고 나면 한 주 정도는 설교를 쉬고 이렇게 정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중에 누가 한 분이 설교를 주셔서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새롭게 좀 골로새서를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나누는데 골로새서를 통해서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다 또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였어요. 한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환경 운동가죠. 스웨덴 출신의 그레타 툰베리라는 사람의 어떤 연설을 좀 본 적이 좀 있었는데 잘 아시죠? 19년이었는데 유엔 기후 행동 정상 회의에서 16살 우리도 계산해보자면 고등학교 1학년 나이였던 이 툰베리라는 사람이 세계 어떤 지도자들 앞에서 막 연설을 하잖아. 연설의 내용은 아주 거침없었어요. 그 거침없는 연설 앞에 어른들이 기립박수로 화답을 하더라고요. 사실은 툰베리는 어른들을 책망하죠. 툰베리는 어른들에게 병들어 가고 있는 지구를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습니다라고 아주 호통을 치면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사실이죠.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이기심 때문에 사실은 지구는 병들어 가고 있어요. 과도한 탄소 배출 때문에 지구의 기온은 올라가고 있고 온난화 현상이 만들어져갈 뿐만 아니라 대기는 오염이 돼가고 있고 먼지로 가득한 세상이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파란 하늘은 잃어버렸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서 후손에게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이기심 때문입니다. 우리는 괜찮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은 문제가 없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미래 후손들이 경험하게 될, 또 맞이하게 될 지구는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 어떤 어른들의 이기심을 보면서 툰베리라는 사람이 아주 강력하게 어른들을 향해 호통의 소리를 쳤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환경에서의 어떤 병들어가고 있는 지구의 모습뿐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정신적인 환경, 병든 세상에 대해서도 사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상황도 다르지 않죠.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그 문화,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이 정신세계는 좀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사회만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한국 사회는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병들어가고 있냐면 서로 간에 갈등하고 싸워가는 모습만 더 많이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려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모습은 사라져가고 서로에 대해서 분노하고 비난하고 이런 모습으로 가득한 세상을 지금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경제는 경제대로,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법에 관계된 사람, 언론에 관계된 사람, 정치에 관계된 사람, 모든 사람들이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서 자신의 집단의 어떤 이기적 생각만 하고 그거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비난과 갈등만 지금 만들어보고 있습니다. 서로 격려하지 않아요. 한 2주 전인가요? 우리 교회뿐은 아닌데 다른 교회 집단에가 이제 만나서 대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세상을 굉장히 많이 비난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정치인들을 많이 비난하는데 이렇게 비난을 합니까라고 했더니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그냥 미워요. 미우니까 다 싫어요.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게 사실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미워하는 감정이 먼저예요. 미워하니까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때때로는 미워하는 사람도 좋은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도 들리지 않아요. 우리 마음속에 생겨나는 미움이 사람을 증오하게 만들고 비난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싸움을 하게 만들어가요.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사회의 문화로 만들어져 가고 그 싸움의 갈등의 그 문화를 지금 우리는 만들어가면서 후손에게 이런 세상을 지금 물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서 지금 우리 후손에게 지금 남겨주고 있습니까? 냉정하게 돌아다보면 그렇지 않아요. 교회도 병들어가고 있어요. 요즘 많은 사람들은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어요. 청년들이 도대체 들어오질 않아요. 당연하죠. 건강하지 않은 교회를 만들어 놓고 청년이 오길 기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잘못된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를 이미 만들어 놓고 왜 청년이 떠나가느냐라고 청년을 책망할 단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든 세상, 우리가 만든 지구, 우리가 만든 교회 속에서 젊은 세대들은 가치를 찾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교회 모습을 들여다보면 그렇습니다. 근본주의자들은 정말 너무도 시대에 동떨어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 신비주의자들은 너무도 과도하게 신앙을 해석해서 정말 사이비 종교로 기독교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세속적 교회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정말 기독교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겠습니다. 정말 기독교가 가치 있는 종교인지 정말 혼돈스러울 때가 너무도 많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교회를 후손들은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떠나가고 있어요. 춘배리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 후손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라고 호통을 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는 희망이 있는 걸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돼요. 정말 여러분, 희망이 좀 보입니까? 지구를 보면서, 세상 문화를 보면서, 또 교회의 방도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희망이 좀 있습니까? 과연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까? 결론적인 답변을 내리자면, 네, 희망은 있습니다. 희망은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이 세상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희망을 찾지 못합니다. 그 너머 속에서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볼 때 희망을 우리는 여전히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의 역사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냉정하게 평가하고 그 문제를 발견할 때 그 속에서 희망의 일은 시작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 골로새서를 통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골로새 교회도 오늘 우리 교회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도 너무도 혼돈스럽습니다. 그들에게 근본주의 신앙이 있었고, 금력주의적 신앙이 있었고, 신비주의적인 신앙이 나타나서 성도들에게 굉장히 많은 혼돈을 주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서를 쓰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끄집어내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해보면 지금의 순간을 들여다본다고 한다면 정말 이들의 혼돈 속에 있었지만 그들에게도 희망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초대교회의 혼돈을 만들었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다른 것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 건강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진단을 했어요. 명확하죠. 건강한 지식, 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건강한 신앙이 만들어져 갈 수가 없었고요. 신앙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신앙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건강한 바른 지식을 세워가려고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골로새서가 오늘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서신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바른 지식이 없어서 생겨나는 문제를 오늘날 우리 교회도 여전히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좀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줄 교회를 만들지 못하는 우리 심각성을 다르게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가 바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을 정립하겠다는 그런 마음과 각오를 가지고 저는 이 골로새서를 묵상하고 진지하게 살펴야 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속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골로새서를 대하면서 또 짧지 않은 시간이겠지만 이 긴 시간 동안 골로새서에 깊이 있게 빠져드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먼저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며 시작을 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너무도 익숙한 인사말이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면서 바울은 편지를 썼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모든 서신에 동일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든 교회에 편지 쓸 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 교회에 있을지어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이야기를 썼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아,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이 굉장히 상투적인 사도 바울의 인사말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본문을 읽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 이것은 상투적인 인사말이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너무도 쉽게 이 두 개의 개념을 넘어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 은혜와 평강은 사도 바울의 상투적인 인사말이 아니라 사실의 은혜와 평강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가장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그 속에서 뭐를 경험하냐면 정말 신비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그 은혜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평강의 시절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은 이 평강과 은혜가 삶의 목적이었고 삶의 방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읽을 때 이 은혜와 평강이 경험되고 보이지 않고 알지 못하면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다 더 실제적으로 정말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은혜와 평강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이 서신서를 들어가야만 합니다. 저는 그래서 뭐 긴 시간은 아니지만 짧게라도 한번 이 두 가지 개념을 조금 더 정확하게 좀 자세하게 좀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평강의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평강이라는 말은 뭐 이게 사람에게 너무 익숙한 말이죠. 뭐 인사말 자체가 그 샬롬이라는 평강이라는 말로 인사를 하니까요. 모든 사람은 만날 때마다 샬롬, 평강이라는 말로 인사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모두가 이것을 기대하고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저 가운데도 평강이 있기를 원하고 내 삶 가운데도 평강이 있기를 원해 항상 이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인사를 하며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평강은 삶의 핵심이죠. 이 평강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어디서부터 이 개념을 이해를 해야 하냐면 저는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평강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해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 우리가 이미 다루었던 것처럼 어떤 이야기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어요. 이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했습니까? 말씀으로 아주 완전한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완전한 세상이었어요. 완전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뭐가 경험이 되죠? 완전한 평강, 완전한 행복이 경험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완전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통해서 이루어지는 신비로운 삶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져가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갔어요. 완벽한 평강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 어떤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는 완벽한 행복이 그 사람 가운데 경험이 됐어요. 누구나 그런 꿈을 꾸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변하지 않는 정말 영원한 행복. 그것이 우리 궁극적인 꿈이고 삶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보편적인 가치입니다. 모두가 완전한 행복을 꿈꾸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완벽한 완전한 행복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주어지죠?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험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평강을 추구하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정말 평강을 기대하고 살아갔어요. 그런데 역설적이지만 평강을 얘기했지만 마음속에 뭐가 없습니까? 평강이 없어요. 이유가 뭐죠? 이유는 그래요. 세상이 완벽하지 않거든요. 또 자신도 우리 인간 자신도 사도 바울 자신도 불완전했기 때문에 완벽한 평강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일시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는 있죠. 일시적으로 풍요가 우리 가운데 생겨날 수 있고 일시적인 행복이 생겨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잠시 일시적으로 있다가 이것을 쉽게 사라져가는 불완전한 평강이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도 그런 경험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면 평강이 깨지지 않습니다. 건강하게 살 때는 평강이 있고 건강하게 살 때는 행복한데 어느 순간 건강이 깨져가기 시작하면 목까지 다 깨져가죠. 평강 깨져가고 행복도 다 깨져가요. 인간의 관계도 그래요. 좋은 관계 있을 때 행복해요. 근데 그게 영원합니까? 시간이 지나고도 관계가 깨져가면서 모두 사라져갑니다. 그 속에 있는 행복도 다 사라져가요. 우리 가운데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은요, 다 불완전해. 일시적인 거예요. 잠시 있다가 사라져가는 그런 평강과 행복만을 우리가 경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만든 것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에서 정말 변하지 않는, 깨지지 않는 완전한 평강을 경험을 했어요. 그것이 바로 은혜에 대한 체험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불완전해요. 우리도 불완전해요. 그래서 완벽한 행복과 완벽한 평강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은혜를 통해서 어떤 평강을 경험합니까? 우리의 불완전한 세상이 아니라 하늘의 완전한 세상, 우리의 불완전한 존재로부터 만들어져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져가는 그 은혜의 평강을 사도 바울이 경험을 했거든요. 실제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9장 말씀입니다. 9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서 가까이 이르렀어요. 호련히 어떻게 됩니까?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친지라. 여러분 이거 신변 현상이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여기 사용하는 단어를 좀 주의해서 읽어보면 좋아요. 하늘에도 빛이 있는데 땅에 엎드렸는데 소리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소리를 듣고 있는데 이 소리가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하늘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죠? 세상 속에 있는 불완전한 세상이 아니라 완전한 하늘의 그 소리라는 겁니다. 완벽한 세상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소리가 그 귀에 들렸다는 거죠. 이것이 중요한 은혜의 체험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지금 은혜의 경험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어디의 것이죠? 하늘의 것이에요. 세상에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것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의 체험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은혜는 세상으로부터 온 경험이 아니라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 창세기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완벽한 것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의 경험이 사도 바울의 경험이었어요. 불완전이 없는 완전한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곳에 진정한 평안이 있었어요. 불완전한 인간이 만든 세상, 인간이 만든 문화, 사상, 도덕에는 있지 않는 완전한 은혜 속에서 주어지는 평강의 희망을 사도 바울은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은혜라는 그런 겁니다. 은혜라는 건 세상 속에서 주어지는 어떤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고 세상 속에 주어지는 일시적인 건강의 축복이 아니고 은혜라는 것은 하늘의 소리를 듣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은혜의 가장 중요한 개념인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사도 바울은 뭐를 발견했습니까? 본문에 보면은 소리가 있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해서 나를 박해를 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이 좀 누구를 발견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 순간에 자신의 오류투성인 인생이 다 드러나기 시작을 했어요. 정말 그가 열정적으로 살아갔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불완전한 삶 속에서 불완전한 지식 속에서 온전하지 못한 오류투성인 그 지식 속에서 만들어져가는 이 오류투성인 인생이 다 드러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괜찮았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속에서 누가 발견이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이 된 거예요. 오류투성인 자기가 아무리 만들려고 해도 만들지 못했던 그 평강이 누구로부터 주어지냐면 내가 배제된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주어지는 그 평강이 사도 바울에게 은혜로 다가오기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을 일으켜 주신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또 은혜는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겁니까? 내가 아니라, 불완전한 내가 아니라 완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때문에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할 은혜인 겁니다. 은혜는 불완전한 우리가 아니고요.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불완전한 세상이 아니라 완전한 세상으로부터 오는 경험,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은혜는 그랬어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사도 바울에게 뭐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그동안 매일 인사했던 이 샬롬이라는 진정한 의미가 그걸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늘로부터 그 소리가 들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이 되어 가다 보니까 뭐가 생겨나는 겁니까? 내가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이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주시는 완전한 평강이 그 마음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였고 이것이 평강이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평강을 추구하고 살아가죠. 하지만 이 평강은 뭐를 통해서만 주어집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평강은 곧 은혜였습니다. 은혜를 통해서 진정한 평강이 온 것을 사도 바울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교회 편지를 쓸 때마다 가장 중요한 목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바로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완전한 행복을 꿈꾸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양한 삶의 노력을 하죠. 돈을 모아보기도 하고요. 집을 사보려고 하기도 하고 또 좋은 친구를 만나보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행복이 경험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보다 더 본질적인 것을 접근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를 경험해야 되지만 돈도, 집도, 좋은 친구도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은혜가 경험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일시적으로 우리가 무엇인가 주었다가 사라져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추구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은혜의 경험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곳 신수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나갑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어떤 소식이 들렸냐면 그들에게 믿음과 사랑이 자라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골로새 교회 가운데 믿음과 사랑이 자라더래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믿음과 사랑의 대상인 거예요. 믿음은 누구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은 누구에 대한 사랑을 말하는 겁니까?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뭐로 나타납니까?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행위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것은 하나인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알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뭘 하는 겁니까? 알의 근거에서 결단하는 것을 말해요. 십자가의 삶을 결단하게 살겠다라는 결단을 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이것이 믿음에 자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번 주간은 우리가 고난 주간으로 시키지 않습니까? 믿음은 아는 것을 넘어서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 믿음인 겁니다. 십자가를 지신 것을 알면 그 십자가를 지신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그 결단하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우리가 고난 주간으로 지키겠다라고 결단했다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삶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그 삶을 실제적으로 내가 결단하면서 한번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라고 그 다짐과 결단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드렸는데 이번 주가 고난 주간이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어. 그 의미로 혼자 묵상하고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내가 결단하고 그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도전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럼 어떤 결단을 여러분 특별히 이번 주 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번 주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결단이 여러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새벽 예배가 고난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새벽 예배는 너무 나에게 고난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새벽 예배를 이번 주 결단하셔도 돼요. 고난스럽지만 감당하기 힘들지만 그래서 내가 한번 결단을 한번 해보겠어. 이런 다짐이 우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가볍게 생각하고 여러분 쉽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혼자 상상 속에서 혼자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한번 결단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다시 한번 돌아다보면서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마음으로 한번 새벽 예배에 참석하셔도 돼요. 그리고 한번 지난주 우리가 에스더를 통해서 나눴지만 유다인들처럼 금식해도 돼요. 이렇게 한번 결단해도 좋지 않겠습니까? 내가 한번 금식하면서 우리의 문제를 이 씨름하면서 내가 한번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공동체를 회복해야겠다는 결단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할 수도 있어요. 금식을 통해 고난을 묵상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만약에 어려운 사람이 주변에 있다고 한다면 내가 이번 주간은 특별히 내가 쓰는 것을 조금이라도 바뀌어서 내가 한번 나눔을 실현해보고자 하는 그 결단을 하겠습니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내게 필요한 삶의 비용을 최대한 아껴서 그것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가 돕겠다라고 결단하셔도 돼요. 때로는 금식해서 내가 절약한 돈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에 조금 더 많은 돈을 좀 보태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도 좋아요.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결단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가난한 사람인데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여러분 스스로 가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보다 더 가난한 사람은 세상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연습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꾸만 나눔에 대한 연습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내 스스로 나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연습해야 돼요.
부유와 도리를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채워 주시는 겁니다. 네. 골로새 교회는 그랬어요. 골로새 교회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가고 있어요.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결단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믿음은 성도들의 사랑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너무도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건강한 믿음은요, 성도에 대한 사랑의 행위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마음은요, 행위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행위로 드러나지 않는 마음은요, 가짜 마음인 거예요. 사람들이 이 가짜에 많이 속기도 하죠. 나는 마음만 있으면 돼. 가짜예요. 마음만 있는 것은 거짓이에요. 행동으로 결단하게 만들지 않는 마음은요,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야고보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누지 않았습니까? 마음으로 나는 새벽기도 다 했어. 마음으로 난 금식했어. 마음으로 나는 걸 다 했어. 마음만 있으면 되지. 여러분, 이 가짜 마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실제적으로 우리의 실제적인 마음은 성도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랑 행위로 드러나야 돼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드러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으로 끝나지 마시고 실제 지금 어떤 하나의 행위라고 만들어서 여러분 성도들의 사랑을 여러분 표현해 보십시오. 사랑이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고로새 교회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사랑이 계속해서 자라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을수록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자라가는 거예요. 사랑이 자랑이 돼간다는 건 사랑이 확장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내가 잘하는 사람만 사랑했는데 사랑이 자라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도 점점점 사랑이 확장돼가고 있는 거예요. 미운 사람도 사랑하게 됐어요. 자꾸만 그렇게 사랑이 확장돼가고 있는 그 모습이 믿음이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자라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매일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는데 사랑이 자라갑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확장돼가야 돼요. 새로운 사람에게는 우리의 사랑이 자꾸만 확장이 돼가야 돼요. 그것이 자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소식을 듣고 감사하기 시작했는데 바로 그것이 이 모습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믿음이 자라가기 시작했어요. 실제적으로 성도들의 사랑이 확장돼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서 희망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5절의 말씀인데 5절의 말씀에 보면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보는 또 하나의 어떤 그 희망이 있어요. 그 소망이라는 단어인데 골로새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그 새 번역으로 이제 본문에 좀 표시가 됐는데 성경 보지 마시고 나와 있는 그 이야기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에 근거합니다. 이 소망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미 들은 것입니다. 조금 더 명확하게 좀 이해가 되죠. 이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에 근거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관계를 사도 바울은 아주 명확하게 여기서 설명을 좀 하고 있는데요. 여기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자라가는데 그것이 무엇에 근거해야 되는 겁니까? 소망에 근거해야지 이것이 자라가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의 결단인 거죠. 그 마음과 결단의 행위가 성도에 대한 사랑으로 드러나는데 이 두 가지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에 근거해야지 우리 가운데 자라남의 역사가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야 믿음과 사랑이 지속적으로 자라갈 수가 있게 됩니다. 누구나가 한 번 잘 믿고 한 번 잘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변하지 않는 믿음, 변하지 않는 사랑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특별히 어떤 믿음과 사랑을 하다가 어려움이 생기거나 고난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중단하게 돼 있어요. 내가 사랑을 했는데 마음에 상처가 생겨나면 사랑이 다 중단해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소망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라가지 않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은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에 근거하지 않으면 중단되게 돼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과거에 신앙이 되게 좋았어요. 과거 열정적으로 교회 생활을 했어요. 헌신했어요. 근데 과거 이야기일 뿐이에요. 지금은 잘하지 않는 거예요. 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꾸만 믿음이 퇴보해 나가고 있어요. 그 믿음의 신앙의 건강이 점점 병들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배를 드려도 예배에 집중하지 못해요.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없어요.
우리 삶을 돌아다보면 이 말씀과 우리 삶의 거리는 정말 측량할 수조차 없는 이 먼 거리를 보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과 사랑은 어디에 근거하지 않았습니까? 하늘에 쌓아둔 소망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뭐를 자꾸만 우리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하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감당해 나가야 돼요. 내가 한 행위를 통해서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고 하나님 어떻게 섭리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줄 아는 그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만 자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보면요, 포기하게 돼요. 실망하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아요. 지속적으로 자라면서 이 일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어요. 신앙이 퇴보하는 이유는 그래요. 자꾸만 우리가 어디를 들여다보니까 자꾸만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 우리의 마음의 시선은 어디를 자꾸만 향해야 됩니까? 하늘을 향해야 돼요. 하나님의 완전한 세상을 볼 수 있는 소망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항상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의 근거에서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일시적인 아픔이 있을 수 있고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역사 가운데 위대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진행해 나가고 완성시켜 나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그 가운데 동참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세상을 봐야죠. 그 위대한 나라를 꿈꿀 수 있어야죠. 그래야지 우리가 중단되지 않는 믿음과 사랑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의 근거에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고난지간 이후에 부활을 기대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다음 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부활을 기념할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실제 아니겠습니까? 우리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요. 부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요.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모르드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했는데 모르드게가 어떤 사람으로 평가를 받았습니까? 존귀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았대요. 그것은 단순하게 세상 왕의 평가가 아니라 누구의 평가죠? 하나님의 평가예요.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계속 하늘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 겁니까? 그래, 너 존귀한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 소리를 들어야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아, 세상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평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를 존귀하게 지금 여기고 있잖아요. 존귀한 너를 여기고 이 존귀한 너를 위해서 내가 이 완벽한 하나님의 세상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죽어갈지 모르겠지만 괜찮아, 죽지 않아. 뭐가 우리 가운데 생겨납니까? 부활이 있잖아요. 이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게 자꾸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이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부활의 소망을 두고 하늘에 쌓아둔 그 소망을 근거해서 우리 믿음과 사랑을 만들어 간다고 한다면 중단되지 않아요. 계속해서 자라가게 돼 있어요. 고로새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고로새 교회는 복음을 들었고 복음을 통해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그들 가운데 생겨났는데 이것이 계속해서 자라가게 만들었어요. 저는 이 자라가는 그 역동적인 신앙의 모습이 바로 저는 시우도 교회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결론적인 이야기인데요. 마지막 6절의 이야기입니다. 6절의 이야기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다니까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복음이 너에게 이르렀어요. 듣고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너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똑같이 열매를 맺으면서 계속 자라가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 좀 하고 있어요. 복음을 듣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고 한다면 열매가 맺혀져 가면서 우리는 자라게 돼 있어요. 교회는 성숙하게 돼 있어요. 교회는 건강하게 만들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겁니다. 바울의 이야기처럼 그것은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은혜를 경험하게 만들어가고 이 복음은 우리를 자라가게 만들고 이 복음은 우리 가운데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만들어가요.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말씀 여러분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에 뭐 로마서 말씀을 나누면서 굉장히 강조했던 건데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먼저는 유대인에게고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모든 인류에게 복음은 능력입니다. 이것이 정상인 거예요. 복음은 능력으로 우리를 만들어가요. 능력이 우리 삶을 증거시키고 자라가게 만들어가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복음은 아는데 왜 능력이 내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까? 문제가 뭘까요? 복음을 바르게 알지 못해서 그래요. 건강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에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왜곡되게 복음을 우리가 이해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바르게 건강한 지식을 우리 가운데 잘 정립이 돼서 있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건강한 지식은 능력을 만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한 건강한 지식을 갖기를 바라면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건강한 지식을 갖고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져가는 복음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도록 본문의 예배를 통해서 하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우리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가고 우리를 자랑하게 끊임없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부활을 여러분 경험해 보십시오. 막연한 이론,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지금 부활의 삶을 여러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부활의 삶이 우리 가운데 경험될 수가 있습니다. 그 삶을 근거로 여러분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십시오.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야만 합니다. 진정한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건강한 지식에 의한 건강한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을 증거하는 이 건강한 교회를 우리가 후손에게 남겨주어야 합니다. 아무런 희망도 찾지 못하는 병들을 갖고 있는 그 교회가 아니라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서 우리 후손에게 우리는 남겨주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점점 떠나가는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야겠다는 결단이 먼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건강한 지식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바르게 우리만 가운데 정립을 해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져 간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겁니다. 세상을 볼 때 희망이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건강한 지식을 세워가겠다는 결단과 다짐을 우리가 한다고 한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희망이 있을 겁니다. 신소교회 가운데 그런 희망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정말 결단을 통해서 여러분 건강한 교회를 이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 실제적으로 여러분 실현해 나가십시오. 마법 속에 가지고 있었던 어설픈 지식을 통해서 만들어져가는 어설픈 교회 모습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한 지식에 근거한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여러분 세워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향해 도전하는 또 부활을 준비하는 우리 축복된 우리 모든 시우스 성도님들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